내일부터 설 연휴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강의하는 걸 잠시 멈추고 우리 가정에 관련되어진 설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할 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염원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개인적인 행복도 행복이고 또 자기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나 또는 우리 교회 소그룹이나 또는 교회 전체, 나아가서는 사회, 나라까지 이러한 것에 전부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어떻게 되면 행복합니까? 그래서 행복의 요소라든가 또는 행복의 조건 이런 것들을 묻는다고 하면 사람마다 처한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대답이 다를 수는 있겠어요. 생각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아마도 재물,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거고, 또 건강 또는 마음의 평안,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인기, 명예 또는 화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현세적 물질계에 관련되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런 것의 행복의 요소로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사탄이 지배해 오면서 우리에게 심어놓은 세속적인 가치관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부분 행복의 요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점검 이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와 있는 요소들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가치관이 더 이상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 기독교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행복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행복이냐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잘 깨닫고 그것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세 가지가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할 때 이 항상 있는 영원한 행복의 요소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은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오늘은 제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행복한 가정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가 충만하면 그 가정은 행복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요소마다 위로 수직적인 차원에서의 믿음, 소망, 사랑이 있고 또 옆으로 수평적 차원에서의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그것들 하나씩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에 관련해서 수직적 차원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이죠.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섬기고 인정하면서 경외하며 섬기는 그러한 가정, 이런 가정이 행복하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구원과 관련하여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자유를 주신 분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죄짐을 다 벗겨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청하지 아니하시고 값 없이 선물로 주시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때로부터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여정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힘으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셔요. 그래서 가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여 주셔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어지는 필요한 유용한 것들을 때를 따라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이 있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계속 도우시는 이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섬기고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의 행복, 이러한 가정의 행복이 어떠한지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에 나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가 죽기 직전에 임종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광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의 모든 삶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며 뭐라고 말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가정으로 하면 행복한 가정이다.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며 경외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 가운데에서 어떤 가정은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가족이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가정에 속해 있는 분들이 얼마나 행복을 느끼는지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 온 가족 식구가 다 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행복하다, 행복에 겨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안타까운 거예요. 행복을 옆에 두고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가 하는 것은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저희 집도 우리 형제가 삼형제인데 삼형제가 신앙의 일대예요. 우리 부모님이 먼저 믿고 우리가 믿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고 전도해서 부모님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우리 아버님이 장손이라 그러죠.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손. 뭐 하루가 멀다고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에 이미 어떤 그 신앙의 확고함이 뭐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를 참여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가 삼형제뿐인데 삼형제가 전부 안 드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매우 난처하게 된 거죠. 우리 작은 아버님이 계시는데 만날 때마다 싸우시는 거예요.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길래 이 제사에 참여를 안 하느냐 이래가지고 제사 때만 되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삼형제를 불러놓고 늘 이제 훈계를 하시는 거죠. 이러한 그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뭐 많은 이제 핍박이 있었는데 다 생략하고, 그래서 그러한 핍박 가운데에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부모님의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가방을 든 채로 교회부터 먼저 갑니다. 그리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학창 시절을 제가 기억을 해요. 그게 그렇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것들이 다 채워져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으로부터 늘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이,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호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서 큰 형님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순간에 제 평생, 지금까지 제 평생에 가장 기억이 뚜렷하게 남는 행복감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행복했고 자녀들을 낳을 때마다 행복했죠. 뭐 여러 가지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보다 더 선명하게 행복감을 느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날듯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당장이라도 한국을 들어오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가족 식구가 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이에요. 그 복을 이미 누리고 계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마음껏 누리시고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기도의 대상이 있는 가정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인내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언젠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면서 계속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 기도가 이미 행복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라 생각해요. 이번 명절에 같이 모이게 되어지면 온 가족 식구가 다 예수를 믿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서로 이야기하면서 축복하시고요. 그렇지 못한 가정들은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소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면서 행복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그 수직적 차원에서의 믿음이 이제 수평적 차원에서의 믿음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제 가정 안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가족 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믿음이라는 용어보다는 신뢰라고 하는 용어가 좀 더 듣기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의 반대말은 불신이죠. 불신의 골이 깊은 가정은 화목할 리가 없죠. 늘 불화가 끊이지 아니하고 불행한 그러한 가정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삭 가정을 보게 되면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서 오랜 세월 후에 쌍둥이를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버지인 이삭은 큰 형, 위의 형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인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좋아해요. 그런데 이러한 편애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가정 안에 갈등이 끊임이 없습니다. 속임이 난무하고요. 그러니까 속은 사람은 억울하고 밉고 심지어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도망가고, 이삭 가정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시면서 가족 간에 얼마만큼 서로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정직함을 근간으로 해야 돼요. 정직함. 이 정직함이 우리 모든 신뢰의 기본입니다.
누구라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정직하기로 작정하고 다른 가족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게 되면 머지않은 때에 신뢰가 자연스럽게 가족 간에 형성이 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뭐 이렇게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러한 신뢰 속에 있는 가정의 가족 구성원은요, 어디에 가도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만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요. 나를 신뢰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그래서 매우 삶이 안정적입니다. 웬만해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가족 식구들 서로 신뢰하는 것을 계속 훈련하시고 또 그렇게 노력하시고 애를 써서 증대시키면은 귀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옆으로 가족 간의 동기 간의 신뢰가 풍성한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소망이라고 하는 요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소망의 수직적 차원에서의 의미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겠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이 천국은요, 허상이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종교적 차원에서 만들어낸 유토피아 이런 게 아닙니다. 실체예요, 실체.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천국을 얼마나 아름답게 묘사해 놓았는지 몰라요. 이 묘사가 뭐 다이겠습니까? 아주 극히 일부일 거예요. 그럼에도 그것만 보아도 너무나 가고 싶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왔죠.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한 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분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요. 어디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을 예배해 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늘을 향한 소망이 있는 가정은요, 웬만한 그 가정 안에 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러한 문제들 또는 고난들 버티고 견딜 힘이 생깁니다. 이 하늘의 소망은요, 우리에게 버티고 견딜 힘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때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 몇몇 분들이 일제 강점기를 이미 지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당시에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설교의 핵심은 내세 신앙이었어요. 종말 신앙.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희망을 잃지 말아라. 용기를 잃지 말아라. 해서 암울한 현실이지만 그 현실을 이겨내는 방편으로서 종말 신앙에 대한 강조가 아주 뚜렷했어요. 당연하겠죠. 현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대하는 바가 있어야 버텨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을 많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외부적인 박해가 없는 편한 세상, 살만한 세상에 있다고 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도 될까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고난 가운데 있든지 편한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편안 가운데 있을 때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집착,
탐욕을 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잘 살고요, 살만 나라고 해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탐욕으로 가득한 삶을 산다고 하면 성도로서는 빵점 인생이죠. 근데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 땅의 것에 그렇게 많은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열심히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많이 누려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이것저것 쓰는 거죠. 그래서 편안 가운데 있는 가정에 하늘나라를 소망한다 하는 의미는 지극히 겸손함으로 자족할 줄 알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를 갖추어서의 행복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 안에서 자족,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에요. 근데 가족 식구들이 다 그러한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뚜렷하게 충만하다고 한다면 어찌 행복이 없겠어요? 당연히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이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제 수평적 차원에서 가족 간으로 적용을 해 보십시다. 가족 간에 서로 소망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좀 더 적합한 용어는 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대. 가족 간에 서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라고 하는 말은 과거 또는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죠. 미래에 초점을 맞춘 것이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별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현재 상태가 어렵고 힘들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기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꺼져가는 장작더미에 불쏘시개를 하나 더 집어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이번에 그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지금 동계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그걸 제가 보면서 느낀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동계 올림픽에서 이번 동계 올림픽 지금 하고 있는데, 최초의 금메달리스트가 최가온 여자 선수입니다. 그 스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라고 하는데 이렇게 드럼통을 반 잘라 놓은 바베큐통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가 큰 설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를 왔다 갔다 보드를 타고 점프를 하는 그런 묘기를 보이는 것인데, 거기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 금메달이고요. 또 설상 종목에서 또 최초예요, 우리나라에. 우리는 이제 쇼트트랙이 많이 금메달 따는 곳이잖아요. 쇼트트랙만 많이 보는데 이 하프파이프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금메달 땄고 17살밖에 안 됐어요. 매우 어린 최연소 금메달리스트예요. 그런데 이제 결선 무대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타는데 3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점프를 하고 다시 내려와서 또 점프를 하고 해서 5번 점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5번 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쫙 착지를 하게 되어지면 이제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사관들이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난이도로 멋지게 했는가 뭐 이런 걸 이렇게 해서. 그런데 착지하는 순간에 넘어지면 그건 뭐 점수를 거의 못 받아요. 아주 낮은 점수를 받으니까 뭐 메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점수가 됩니다. 근데 이 최가온 선수가 1차 시기를 할 때 어마어마한 점프로 잘하다가 2번째 점프하는 시기에서 그만 착지하다가 크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부상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 한 4, 50초 정도 이렇게 의료진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겨우 나왔는데, 그래서 2차 시기를 할 때 2차 시기 직전에 전광판에 최가온 선수 DNS 이렇게 써 이렇게 나왔어요. DNS, did not
스타트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1차 때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2차에는 참여를 못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금방 사라지고 나왔어요. 아마 이 최가운 선수가 이제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2차 시기에 했는데 또 역시 점프하다가 또 착지를 실패해가지고 그냥 또 이제 점수가 날아갔죠. 근데 마지막 한 번밖에 안 남았잖아요. 3차 시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완벽한 성공을 하면서 90.28인가 하는 점수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은메달을 딴 미국의 한국계 미국인 클로이 킴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평창올림픽 2018년도 우리나라에서 할 때 그때부터 해서 2022년도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2026년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하고 있는 이때까지 계속 금메달을 따서 이번에 따면 3연속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메달을 땄어요. 이 최가운 선수 때문에 은메달을 땄는데 이 선수가 그 평창 올림픽 때 최가운 선수를 이제 최가운 선수 그때는 뭐 애기죠. 애기 한 9살 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그때 이렇게 만나 가지고 이제 이 클로이 킴을 보고 이제 꿈을 키운 거예요. 스노우보더로서 꿈을 키우다가 그래서 멘토와 멘티가 되어져서 시합을 많이 하니까 서로 만날 때마다 같은 또 한국인이고 하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 1차 시기에 크게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거의 DNS가 나올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 이 클로이 킴이 최가운 선수에게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야, 너 할 수 있어. 너는 최고의 스노우보더야. 최고로 잘 타는 선수야. 이런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최가운 선수가 거기에 크게 도전을 받고 2차 실패했지만 3차 때 그렇게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 딴 이후에 클로이 킴 선수가 이제 3차를 다 끝내고 88점으로 은메달 땄는데 자기가 금메달 딴 것처럼 기뻐하더라고요. 최가운 선수보다 더 기뻐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달려가서 포옹을 해주는 거예요. 축하한다고 막 해주는데 나중에 이 최가운 선수가 기자들과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클로이 킴이 다가와서 나에게 포옹을 할 때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누군가가 자기에 대하여 기대할 때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아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한 누군가의 기대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냥 주저앉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최가운 선수를 알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도전하게 되어질 때 최가운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가족들 간에 기대를 한다라고 할 때 자녀를 두고 기대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분들은 부담감을 주는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너 어렸을 때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지금 뭐야? 왜 그래? 왜 그렇게 못해? 뭐가 문제야? 내가 뭐 안 해준 게 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 그 속에는 분명히 부모의 기대가 있는 것은 맞아요. 너 그럴 사람이 아니지. 너 더 잘할 수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맞는데 뉘앙스가 듣는 자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기대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스포츠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며칠 전에 했던 배구 시합이 있었는데 프로 선수들이 그 작전 타임 시간에 감독이 한 선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작전 타임 하게 된 게 상대방이 서브를 했는데 리시브를 하다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 점수를 먹은 거예요. 작전 타임을 불러가지고 그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만약에 보통의 감독 같으면, 제가 쭉 이렇게 보면 보통 감독은 뭐라 그러냐면 그것도 못 봤냐고, 너 연습 때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것도 못 봤냐고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질책을 합니다.
물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땐 그렇게 말하면 주눅들 것 같아요. 근데 이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상대방이 서브를 너무 잘했어. 그렇지만 너라면 받아낼 수 있다. 너라면 받아낼 수 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막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너는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야. 자, 나가봐. 야, 만약에 우리 가족 식구들이요, 서로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기대에 찬 말들을 해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가정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일 텐데요, 여러분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다른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덕담을 자꾸 나누세요. 기대가 있는 덕담을 나누세요. 그렇게 그런 말들로 가득한 가정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위로는 하늘을 향한 소망이, 옆으로는 내 가족, 동기, 부모, 자녀에 대한 기대로 나아가게 될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랑은 당연히 수직적 차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냥 말하면 사랑하는 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무엇인가 확인이 필요해요. 나 자신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를 분간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말만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방편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받으시기를 매우 기뻐하시거든요. 나의 사랑의 대상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세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가 해서 그걸 해주면 내가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것만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일상에서의 삶도 예배이거든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됐든 개인으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든 그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죠. 사랑하는 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제자들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한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가까이 대하고 읽고 듣는 것에 멈추지 않냐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지 내 일상의 삶을 돌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편이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이 형제 사랑은 수평적 차원에서의 가족 안에서 적용하는 그 가족 간의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맞물려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수평적 차원에서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이 형제 사랑, 동기 사랑, 부모 자녀 사랑, 이러한 사랑, 이 사랑은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 계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계명 구체적으로 한 가지를 들어놓은 것이 이겁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거짓말이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입으로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가족 안에 서로 사랑하는 게 마땅한데요, 이 마땅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빚을 진 사람이 상대방의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이건 의무 아닙니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갚는 것은 의무예요. 그런 의미예요, 이 마땅하다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형제의 사랑이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깨나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싫어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보고 싶지 않아 할 때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형제 사랑이에요.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은 반드시 우리가 실현해 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 중에 제일을 사랑이라고 했을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비교해서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 아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요 항상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어요. 무게감에 있어서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무게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왜 제일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셔요. 하나님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망 아니에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인데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속성이, 이 사랑은 우리가 공유가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거예요. 닮아야 할 그 무엇이 속성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도 곧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사랑이 머물러 있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가족 간에, 동기 간에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는데 경험상 그렇지 않죠? 한 가족이라도요 저절로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 안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미움도 있을 수 있고 시기도 있을 수 있고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가족인데, 혈육인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사랑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위해서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비용이 뭘까요? 이해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지불해야 될 비용을 지불할 때 비로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가족 간에요, 이러한 지불해야 될 비용을 지불해 보세요. 그러면 사랑이 돈독해집니다.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무리 다른 것으로 가득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주머니가 비어 있으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늘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주머니를 가득 채울 때 비로소 그 가정은 사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명절을 앞두고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이 어떨 때 가장 행복할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아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행복의 요소들을 우리 가정이 잘 갖추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이 세 가지 행복의 요소가 충만하다,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감사한 거고요, 거기에서 마음껏 행복을 누리십시오. 근데 만약에 부족함이 있다 하는 가정이 있다면 그것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이미 행복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완벽한 행복은 아니라 하더라도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는 행복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모쪼록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 늘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가정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할 텐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우리 가정이 위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며 옆으로는 가족 간 신뢰가 돈독하여서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가정이 위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옆으로는 가족 간의 기대를 잃지 않음으로 행복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우리 가정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가족 간 사랑이 넘쳐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명절 기간에 즐겁고 행복한 가족 모임이 되게 하시고 교통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가정이 행복한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이 다 같이 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통일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믿음이 가족 간 서로 구성원들이 신뢰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심으로 행복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 향하여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집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가족이 서로 기대를 잃지 아니하고 내 가족 식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이 땅에 탐욕에 젖어들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사모하며 진정성 있게 예배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신실하게 들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서로 사랑함에 필요한 지불해야 될 비용들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그들을 위하여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수고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귀한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가정 되어서 참으로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 명절 연휴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오고 가는 교통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모인 모든 가족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덕담이 오가면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만나는 가족들 간에 주님을 신앙하는 믿음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가족과 가족이 서로 신뢰하고 기대하고 사랑함으로써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평생에 주님께서 흐뭇해 하실 만한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가는 모든 교통편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안전히 귀가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